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마가렛 맥밀런은 전쟁은 인간의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쟁과 인간 사회가 서로 깊게 얽히고 설켜 있기에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또 말합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기회를 잃고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기회를 얻었다. 그다음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을 벌이는 나라들은 너무 쉽게 적대 행위를 시작한다. 전쟁에서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고 최고의 군대가 계획하는 최고의 계획도 빗나갈 수 있는데도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 대부분은 승전하면 마법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어제 오늘 지금 러시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전쟁은 절대 마법이 아닙니다. 또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구실은 다양하지만 근본 원인은 딱 4가지라는 거예요. 탐욕, 자기 방어, 감정, 이념. 사실 말이 이념이지 그 뒤에는 탐욕이 숨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감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전쟁이 기억의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원인, 전쟁의 영향, 전쟁을 끝내는 법, 전쟁을 피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전쟁은 끝내야 된다. 기억은 끝내지 말지만 전쟁은 끝내라. 인간이 변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변해서 무시무시한 신무기, 인공지능의 영역의 확대, 자율살인 무기, 사이버 전쟁, 이런 신기술로 인류 자체가 종말을 맞을 그런 가능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을 거북해 보일까 봐 그 시선을 돌릴 때가 아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73년 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 되는 날. 이 전쟁과 상처, 희생과 회복,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하며 성도로서의 책무를 우리는 더 신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요약이고요.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 2서 3서와 함께 성경 전체에 거쳐서 제일 짧은 책입니다. 한 장. 그러나 유다서나 빌레몬서도 한 장이지만 그보다도 훨씬 짧은. 왜냐하면 이제 곧 가서 말할 거기 때문에, 곧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가 달려갈 그 기간 앞두고 우선 급한 것만 지금 이렇게 해결해라라고 적은 것이 요한 1서요, 2서요, 3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우리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왜 중요한지, 또 진리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임금이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이 진리는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 지금만 아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가장 확실한 토대입니다. 다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이 사도 요한에게 얹습니다. 이 오른손은 어떤 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바로 그 손입니다. 도마에게 보여줬던 손에 못이 박힌 바로 그 손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믿는 자는요,
영원한 진리에 지금 서 있는 자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자는 영원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진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3절 은혜와 긍휼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요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좋아했는지, 왜 야곱에게는 호의를 가지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긍휼은 거룩한 용서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평안은 모든 영역이 잘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바로 은혜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은혜요, 긍휼이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은혜죠.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그렇게 뭘 많이 했습니까? 근데도 오늘 귀한 찬양 듣게 하시고 맛있는 거 먹게 하시고 건강해서 걸어다니게 하시고 자녀들을 보며 기뻐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이거 전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에게도 태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악인에게는 또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베푸신 사랑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은혜고요, 그리고요, 긍휼입니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또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자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긍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진 것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아닙니다. 참 나그네로 와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잖아요. 유대에서 가장 복받고 가장 부유한 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총독 베스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분, 죄수의 신분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강, 아까 부르던 찬송처럼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쁨이 생기는 절대 평강.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4절 나의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언제 제일 기쁩니까? 자녀가요, 부모 말한 대로 행할 때 기쁩니다. 부모가 참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저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만 행하면 되는데. 그 사랑해서 그래요. 그리고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기뻐.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참으며 경건하게 살아서 기뻐하시는 거지,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다? 그런 세속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딱 셋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면요, 다음 셋을 하면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1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시나니. 그리고요, 순종할 때요, 천천의 양과 만만의 수양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 듣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영원한 진리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은혜와 긍휼을 얻기 때문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와 그 자녀에게 편지합니다. 이 편지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이단이 아닙니다. 정통 그리스도인에게 편지합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이미 죄사함 받은 자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자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않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아요. 이단에게 편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단에게 편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단 가운데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왜요? 계속 들어야 되니까. 유다서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이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안전한 겁니다. 이걸 바로 지키는 길입니다. 레드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 고 1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앨리스는 그 나라에 가서 아무리 달려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쫓아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인지 이때 레드킨이 말합니다. 여기서는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려면 내가 있는 힘껏 달려야 해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달려야 돼요. 여러분,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드셔야 돼요. 잘 좋은 거. 우리 청년들 이게 못 만드는 데 관심 많잖아요. 그 만드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유지하려면 계속 헬스장 가야 돼요. 맞죠? 그 유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배부르다고 점심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저녁 또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거짓 교훈은 끊어내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쯤 지났을 때 벌써 교회에 이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말을. 그래서 이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치는 사람은 약해서 지나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강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약해서 넘어가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6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독생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못 붙잡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어, 약해서.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든가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았다든가 둘 다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붙잡으려고 나가는 거죠. 자, 이들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같이 잡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네. 여러분, 유익하지 못한 관계는 끊으시길 바래요. 내가 자꾸 만나죠.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누구를 향한? 그를 향한 사랑도 아니고요. 이를 바라보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도 아닙니다.
끊을 거 확실히 끊어야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용기를 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점검해야 됩니다.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래서 짧게 적은 겁니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래서 짧게 적은 거 요한 2서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우리 하나님과 사도 요한이 기뻐하고, 이제 가서 만났을 때는 누가 기뻐합니까? 이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기쁨의 순서를 이렇게 정하시면 승리합니다. 항상 죄 짓는 사람, 자기 기쁨이 우선인 사람은 항상 죄 짓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죄는 힘들어서 짓는 게 아니거든요. 죄 짓는데 너무 괴로운데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죄 짓는 게 좋으니까 죄 짓지. 그런데 그 좋음이 누구의 좋음입니까? 내 육신의 좋음이거든요. 가족의 좋음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좋음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죄는 기쁨을 무분별하게 추구할 때 짓는 것이고, 죄는 항상 내가 중요하고 내 기쁨이 우선적인 사람에게 가장 걸리기 쉬운 덫이 죄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 죄 안 짓습니다. 딱 죄질라다가도 이건 내 기쁨이네. 안 되지. 아버지가 지금 슬퍼하시겠네. 이런 사람은 죄 안 짓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갖고 왜 갔습니까? 자기 기쁨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 기쁨 때문에 간 겁니까? 기쁨을 늘 점검하시길 바라요. 기쁨을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요, 진리 안에 거합니다. 8절 너희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요? 나를 위해 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Reward in full입니다. Reward in part가 아닙니다. 온전한 상. 70년 전을 생각한다면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자들, 한국 군인은 13만 7천 명, 민간인은 76만 명, 가족과 헤어진 자들은요, 피난민 240만 명, 미망인 2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우리를 위해 와준 22개국의 외국 청년들, 이 중에 전사한 사람들이 4만 610명입니다. 이 부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참전 용사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바라는 게 뭐냐? 남과 북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내 믿음을 위해서 일한 것, 그것이 헛되지 않아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온전한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고요, 미혹하는 자와의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보다 아버지의 기쁨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은혜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온전한 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그냥 여기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말씀 듣겠다고 모여온 수많은 우리 한국의 선배 신앙이들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귀한 축복을 남겨야 되고, 약속을 남겨야 되고, 은혜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상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 귀한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